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와 같이 길 가는 삶의 여정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생애를 흠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도 우리의 생애를 견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보조를 박자를 맞추어서 걸으면 참 행복합니다. 산책을 이렇게 같이 하면 발걸음이 이렇게 같이 맞아지게 되고 또 호흡도 소위 박자도 같이 맞아집니다. 그럴 때 같이 걷는 동행자의 뇌파나 여러 가지 정서가 교감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걷는 자가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 제가 지난주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러분은 삶의 여정을 누구와 또 어떤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어떤 속도로 보조를 맞추고 같이 호흡하며 동행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성경 속의 인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녹이 동명이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의 장남 에녹이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 그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365년, 그러니까 외우기 좋아요. 365일. 365년 이 땅에서 살았는데 성경에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죽음을 경험치 않고 하늘로 올리웠다. 영어 이름도 많이 써요. 그죠? 이녹. 그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에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여러 논란이 많아요. 그리고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냐? 자발적으로
올라갔느냐? 예?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점 무오합니다.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누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시험을 받으셨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 주님과 같이 순종하는 자,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대면하는, 예배하는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2장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쓰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24장 15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에요.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사랑, 나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개의치 않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축복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내가 그할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셨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악하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을 소망 삼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붙잡고 악한 세대와 다투며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 주신 분복도 누리고 부요함도 누리고 흥왕함도 누리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리면 균형 있게 성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긴밀히 동행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일에 힘을 쓰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균형 잡힌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건 외에 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이롭게 일평생 다투며 삽니다. 분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육체는 때가 되어 소진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생명이요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육체 중심의 삶을 허덕이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주는 유익, 그것은 육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육체에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질문이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은 왜 변화가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향하여 주의 친백성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까요? 이거 비밀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온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었다, 떨어졌다, 붙어 있었다, 떨어졌다. 이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떠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출입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다 보니까 주의 뜻과 벗어겨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 때에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키기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구약이 뭐예요? 신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약속하신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음으로 행함으로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생각, 습관, 동기, 가치관, 매일의 우리의 생각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과 기도 외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니 여러분,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게 된다는데 말씀을 보고 지켜 행하라. 아멘. 여러분, 저도 분주한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 지금 깨달은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그때 삶이 얼마나 복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내가 내 삶을 견인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주님이 부족한 나를 채워주시고 일하시는, 주님이 결론 낸 곳으로 목적대로 이끌어가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시고 이 가운데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시고, 주님,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말씀을 들고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말씀만, 이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제하는, 성도 간에 교제하는, 지체된 우리들이 연합하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성도 간의 교제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차단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이 발들어, 발이 손들어, 눈이 귀들어, 귀가 눈들어 너는 필요가 있다 없다 판단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 간의 내적인 교제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통해 각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또 이 성도 간의 교제와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증거하는 삶을 연합해서 이루어라.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눌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을 허락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적인 활력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렸다. 선한 일에 쓰임받았다.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와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삶 살자 말씀을 나누었어요.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귀한 말씀이 있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언을 했어요.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것을 뭐예요? 목도했어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 그들을 정죄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선지자요 또 심판자 되신 주님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오래 산 분이 있죠. 많죠. 근데 머두셀라가 제일 많이 살았어요. 그죠? 969세. 969세로 살았어요. 여러분, 머두셀라 증후군이라는 사회학적 용어도 있죠. 그죠? 이 머두셀라는 창을 가진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족 시대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은 뭐예요? 부족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이 머두셀라가 지면 어떻게 해요? 부족이 멸망하는 거예요. 머두셀라 이름의 뜻은 심판입니다.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머두셀라가 죽은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지구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 지구 멸망을 놓고 우리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서 홍적세, 충적세 몇 기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두셀라의 이름이 어떻든지 무엇을 의미하든지 차치하고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에녹이 1대, 2대, 3대 메두셀라, 라멕,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와 달라서 우리가 2023년 주님 오신 이후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보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오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믿음으로 동행했어요. 선한 일에 친백성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에녹은 유다서 말씀처럼 주의 심판하심을 목도하고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 오심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가 되리라. 몇 년요? 120년. 120년 살면은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육체는 뭐예요, 여러분? 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말씀하십니까? 육체는 죄를 범한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범한 자를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막 살다가 어느 때에 영혼이 육체에 노크를 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울하고 수치 모욕심이 자기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합니다. 죄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영혼이 소진되는 이 육체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에녹은 65세에 메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메두셀라가 죽을 때 예배 실패자, 세상에 멸망이 온 것입니다. 땅은 육체로 과득하고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분의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본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우리말 성경을 살펴보니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만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 은사들을 책망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참 훌륭한 학생이다, 참 공부 잘한다, 이런 증거를 얻는 게 귀해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그렇잖아요. 이 아들은, 이 딸은 참 귀하다.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알든지 무지하든지,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피조된 창조물입니다. 그 가운데 주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자같이, 영혼이 없는 자같이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에녹은 살아서 하늘로 옮겨졌고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간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믿음은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산다면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오직 의인된 우리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삶과 나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세상과 이웃과 교제와 증거하는 삶을 살아들이며 빛과 소금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심판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모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야, 너는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이 대책 없이 산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죄를 지났기 때문에 120년이에요. 천년 만년 우리가 살잖아요. 이 소진될 육체를 위해서 아웅다웅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요.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 복음에 정인된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찌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환경과 나의 지경을 복음을 전파하는 환경과 지경으로 만들며 살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후회하고 회개한 것이 참 많아요. 온 세계를 다녔어요. 복음의 지경이 있구나. 복음의 지경이 있구나. 내가 일하는 일터가 복음의 지경이 되지 않으면 그 일터는 그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오늘 일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지경이면 복된 곳입니다. 성경에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 새는 어떻게 해요? 심지도 거두지도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거 보고 좀 깨달아. 저것 좀 주목해봐. 보고 좀 생각 좀 해봐. 어제도 우리가 집사님 댁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만나. What's this? 하나님이 이게 뭐?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로 암만 수고하여도 헛된 것뿐이에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원수가 그래요. 마귀가 잘하고 있어. 너 생각 잘하고 있어. 나가서 열심히 일해봐. 죽을 때까지 노동해봐. 네가 해가지고 버려들여서 호요식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가 소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큰 새 창고를 하나 지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가져가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냐? 무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쿠에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쿠에. 약사님 쿠에가 있었어요. 늦은 밤에 어떤 사람이 처방전 없이 찾아와서 약사님, 제가 지금 너무 아파요. 약 좀 지어주세요. 그 약사님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있는 쉽게 말하면 비타민 같은 거를 주면서 이거 먹으면 나을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약을 주셨는데 깨끗하게 나왔다. 우리 뭐라 그래요,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요. 그죠? 위약 효과라 그래요. 여러분, 이 사탄이 만든 이 세상의 시스템, 물질 문화, 여기에 계속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내 소중한 인생을 거짓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지경, 그것이 나의 것과 연합될 때 가장 복되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깨달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망하며 선한 일로 실천하는 삶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